함께 이 출애굽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광야 생활을 이끄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양육해내는가, 그 모든 영역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세워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심과 그 인도하심은 꼭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워내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훈이 되고 역사의 증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요 원천이 되며,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이르게 하시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적 교훈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수르 광야를 지나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오늘날 동일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유사한 방법이 되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을 보여주는 소중한 교훈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수르 광야를 통하여 마라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엘림까지 간 여정을 오늘 이렇게 오늘 본문 안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영광의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갑니다. 굉장히 낯설 수밖에 없죠. 영광스러움,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과 영광을 보여주심에 고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업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5장에서 노래를 지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3일 정도 지나자 그 모습이 변합니다. 왜 변할까요? 오늘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보니까 이제 3일 길 걸어서 그들이 당도한 곳에 물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마침 물이 보였지만 그 물이 쓴 물이었습니다. 쓰디 쓴 물이라 도무지 마셨다가는 구토날 것 같고 거의 여정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백성들이 하는 표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4절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시게 할 것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실 물이 없어. 여기 물은 놓여 있지만 그림의 떡이라 이 물을 마실 수 없어. 우리가 갈증하여 이제 목이 말라 죽겠나이다. 그런 그 마음의 원망이 듭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냥 지들이 못 살고 험하고 그리고 아무런 하나님의 사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적과 능력의 역사하심을 맛본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게 3일밖에 못 갑니다. 그 기적과 능력이 3일밖에 못 가요.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하던 대로 또 뭐합니까? 남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죠. 왜냐하면 얼마나 갈증이 심했으면, 그리고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까. 광야라는 곳은 대책 없는 땅을 말합니다. 거기에 생산할 수가 없고 뭔가를 만들 수가 없는 땅이죠. 하나님이 왜 그런 길로 인도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는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그 뜻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광야로 간 그 삶, 이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생산할 수 없고 정착할 수 없는 그 땅 속에서 걸어가면서 가지고 있는 이 갈증, 이건 원망이 나올 만하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원망과 불평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당연합니다.
3일 이스라엘 백성의 그 능력과 영광을 봐도 3일도 못 갔는데 매일매일 자기의 연약한 능력을 믿고 살아야 하고 불투명한 미래를 맞이하며 살아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어쩌면 당연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멈출 수 있는 이유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원망하고 멈출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 때문에 그 원망과 불평을 그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뭡니까? 딱 보니까 옆에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막 얘기합니다. 이 나무 한 그루 집어넣어라. 나무를 집어넣으니까 그 나무를 넣어서 넣어보니까 그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뭐가 된다고요? 포도주 된 것처럼 쓴 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놀랐겠죠. 그러나 백성이 놀란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광야에도 마실 물이 없어도 쓰디 쓴 인생의 광야길에도 언제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사용하든지 뭘 사용하든지 하나님은 길을 내신다 하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 거기서 원망이 그치고 그들의 만족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입니다. 만족할 만하면 됩니다. 만족할 만하면 그냥 살아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해결책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 속에서 유일한 해결책이 되심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언제나 해결책은 하나님이십니다. 갈증과 그리고 목마름,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해결책이 되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이 아침에 확실하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원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한 가지 시행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25절 보시길 바랍니다. 잘 해결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나 하십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더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합니까? 시험하십니다. 이게 항상 우리에게 걸림돌입니다. 시험을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합니다. 법도와 율례를 딱 정해놓고 뭐합니까? 잘 지켜라. 그들의 말씀을 보면 잘 지키면 내가 하나도 너에게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저희나 시험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시험은 오부지게 많이 보았습니다. 사투리가 나왔습니다. 갑자기 무지막지하게 시험은 저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구정 지내시기 전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좋아하신 분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빙긋이 웃으십니까?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데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시험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지 않는, 안 그래도 광야 생활 고통의 길이고 방금 기적적으로 또 물 한 건 먹는 해결했는데 시험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 이유는 그들을 위해서 하시죠. 제가 여쭤봤습니다. 시험을 원하시는 분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저도 끔찍히도 싫어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묻습니다. 시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시험이 필요 없다. 시험이 필요 없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그 사람을 측정하고 평가하여 성장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 목적이 그렇습니다.
측정하고 평가해서 그 사람을 성장시키고 단련시키며 훈련시킵니다.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과 시험 보는 것은 끔찍이 싫어하지만 그 끔찍이 싫어하는 것을 선생님은 기를 쓰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십니다. 시험의 내용은 뭐냐면 오늘 26절 보시길 바랍니다. 시험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이 여호와 시험의 내용은 뭐냐면 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합니까? 순종하라.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라. 그리고 내가 명령한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가 만든 모든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이것이 바로 시험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너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보았듯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온역이나 종기나 악독, 독한 그러한 모든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을 거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고치시는 여호와다. 바로 세우시는 여호와다. 하나님이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임을 밝혀줍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과 말씀에 순종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그 길을 걸어가면 내가 너희를 보호하며 인도하며 고쳐줄 거다. 이거 쓴물이 단물 정도가 아니라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가진 모든 능력과 권능을 동원하여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낼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길로 인도하사 거룩한 백성으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함을 통하여 순종하는 백성이 여기 있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는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광야 길이든 그것이 순탄한 길이든 어떤 길이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고 있는 가운데 시험을 하십니다. 그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어떤 순간 어떤 환경이라도 나 여호와의 말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의 인생은 복될 거다 하는 것을 계속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이것입니다. 마치 그 어린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아이들에게 시험을 그걸 잘 보도록 격려하죠. 시험 100점 맞아라. 그러면 게임기를 사줄 거야. 너를 만족하게 해줄 거라 이 말은 뜻이죠. 95점도 좋다. 열심히만 해도 시험을 잘 치러봐야 그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너를 하와이 데리고 갈게. 이런 것과 적용하자면 오늘날 유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이 시험의 의도는 뭐냐면 너희가 이런 시험, 어려운 고난, 환경, 여건 이것을 통과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리고 그 삶의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것을 지켜내면 내가 너희의 인생을 책임진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의 그 순종 그리고 그 부모의 예를 들면 부모에 대한 말을 지켜 부모와의 관계를 잘 맺는 것처럼 이 백성들이 순종하고 그리고 또 함께 하나님 말씀을 준행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함을 증명해낼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계명을 지켜 순종함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고
아버지로 따르고 있습니다. 내가 인도함을 믿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과 그리고 그 고백에 따른 신앙의 표현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부모가 준 명령과 말을 자녀가 잘 듣고 순종해야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증명할 방법이 없죠. 물론 마음과 마음을 가지고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표현이 안 되면 오해가 많지 않습니까? 그 말의 뜻은 결국 이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요한복음 15장 9절로 10절에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아버지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다고 합니다.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아, 너희가 내가 얘기한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할 거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귀히 여길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하는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인자하심과 긍휼 안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하여 그분 안에 그의 인자와 긍휼 안에 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안 지키겠다, 무시하겠다, 불순종하겠다 이 뜻은 뭐냐면 나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난 내 마음대로 살렵니다. 이런 자식을 갖다가 뭐라 그러죠? 불효 자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에 합당한 부모에 대한 사랑은 부모의 말과 부모의 말씀, 교훈을 지켜 그것으로 하여금 부모가 목적한 바 자녀의 복을, 자녀의 행복과 자녀의 풍성한 삶에 대한 부모의 뜻을 헤아려 행하는 것입니다. 잘 자라주는 것이고 그리고 부모의 뜻을 순종하여 그 삶을 살아주면 그 자녀도 복되고 그 행동이 부모의 부모됨, 부모의 영광을 나타내는, 부모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행동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됨에 합당한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과정, 우리의 신앙의 과정,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지금 예배뿐 아니라 일하고 가정생활하고 하는 모든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 안에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신앙을 삶과 분리할 수 없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서 신앙을 추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내 인생을 개입하사 내 가정과 함께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내 가정을 만들어 가시고 내 삶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거룩한 자녀로 세우심에 합당한 자리로, 이 자리로 반드시 하나님이 여정을 시작하여 하나님이 마치게 할 것이다. 그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도 알고 세상이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오지 않고 들로 산으로 나가거나 동해안, 서해안, 미세먼지 없는 곳으로 열심히 가셔서 놀고 있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야 뭐야 모릅니다. 몰라요. 여기 딱 와서 앉아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정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믿음의 고백을 그것을 표현했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 친구들과 우리 이웃들과 우리의 삶에서 고백할 때 저기 저런 종자들이 있네,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전도요, 그것이 나눔이죠. 거기서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될 때에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험이 성장을 위한, 지금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은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의 성장을 위한 거고 훈련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훈련할까요? 왜 그렇게 시험하게 하실까요? 왜 어떤 성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그것이 말씀에 계시된 것처럼 우리를 거룩한,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인격과 삶으로 세워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복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인생, 삶과 거룩한 인격으로 빚으사 이 사람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이끄심을 증언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지키지 않고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내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내 마음에 담지 않고는 그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원수라도 사랑해라. 네 원수라도. 그럼 우리는 손사래를 칩니다. 이 말씀만 듣고는 그거는 그냥 저기 테레사 수녀나 하고 우리는 그냥 평상시처럼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송합니다만 거기에 만족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만족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정도는 세상 사람도 다 같이 합니다. 세상 사람도 인성이 좋은 사람은 정말 인성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뛰어난 이 사회적 도덕, 윤리, 지금 사회에서 말하는 서로 도와라, 섬겨라, 사회적 도덕 정도로 말하는 정도의 수준의 삶은요, 이 세상 사람도 많이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신앙하고 하나님을 특별히 믿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렇게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수준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러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들로 세워내시는 것이고, 그것은 그 내면이나 인격이나 혹은 성품이나 삶이나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세워내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림과 생각은 뭐냐면,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같이 먹고 살며 건강하게 서로를 기원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정도의 삶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안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닮고 당신의 인격과 거룩한 성품을 닮아 이 땅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를 만들어내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길이 쉽지가 않아요. 그 길이 평상시 다른 사람이 그냥 그럼 같이 가자 할 정도의 삶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 순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 거치는 것이 많습니다. 성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하는 윤리적 모든 도덕심과 더불어 더 나아가는 게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행하지 못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따라 행할 힘과 해결을 주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 이유도 없죠. 근데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와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마음의 담대함과 용기와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의식을 깨우쳐 그 인생을 살아가도록 자극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 우리의 생각을 다듬어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외면할 뿐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도외시할 뿐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다른 데 두고 그분의 목적과 인도를 따라 행하는 삶을 우리가 그냥 마음에 내려놓고 우리 뜻대로 살아갈 그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는 과정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를 이끄사, 시험 가운데 우리를 이끄사, 우리를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훈련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함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가 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 본성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어려운, 이게 다양한 여러 가지 시험인데 다양한 색깔의 시험을 말합니다. 다양한 색깔로 시험할 때 그것을 이상히 여기거나 하는 것보다 너희의 삶 가운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시험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쪽 서울 추모공원으로 가면 됩니다. 전혀 이끄심이 없고 필요 없다면 추모공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천국으로 하나님이 들이실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고 생명이 있고 더 자라야 할 부분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자로 모든 다양한 시험과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세워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온전한 자녀의 모습,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십니다. 최종적인 마지막이 그겁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디서 확인하냐면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보면, 교리적으로 보면 우리의 성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마지막 순간은 어디냐? 가장 거룩한 성화의 마지막 최종적인 단계, 영화의 첫 단계는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때 딱 한 분만 남습니다. 하나님만 남습니다. 가져갈 것도 없고 줄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성에 비춰 딱 한 분만 남습니다. 하나님만 남습니다. 이 지상에서 우리의 믿음이 최종적인 단계, 그리고 가장 극적이고 마지막 단계는 저와 여러분의 의식과 마음속에, 기억 속에 다른 것은 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하나님만 남습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이 살아있을 때, 싱싱할 때, 건강할 때, 그리고 우리를 세워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우리 의식을 깨워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 순간에 그 하나님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최종적으로 남게 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의 내용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 그것이 우리를 여러 시험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그 시험, 다양한 색깔의 시험을 만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고 기뻐하라고 합니다. 오늘 그 생애를 살았던 것을 다시 한번 증언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죠.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잖아요. 그러나 3절을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면 인내가 필요하죠. 어떤 순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거든 그 말씀을 따르려면 그 말씀을 가지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견디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거든.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거든. 어떤 순간 어떤 환경 속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환난과 여건은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모든 세상의 권세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은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스쳐가고 그 안에서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내 인격과 내 인내를 통한 연단은 성품을 말합니다. 캐릭터, 성품이 길러집니다. 인내 없이는 성품이 길러지는 법이 없습니다.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사랑을 이루게 되고 모든 어려움과 억울함 속에서 그것을 견뎌낼 때 우리의 모든 내면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는 더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경까지 갑니다. 실망, 실패. 실자는 다 어려운 이야기들입니다. 실자가 그건 다 상실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망과 실패,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인내를 길러내어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온 그 순간을 우리는 더욱더 명료하게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이해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고, 우리가 변장된 축복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이야기는 결국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그 모든 인내를 이룬 후에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결실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 동원의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속에 있다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신뢰하신다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뜻이 명료하게 드러날 그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읽으십시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로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의 해결책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좋은 곳을 예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엘림은 거기는 풍요의 상징입니다. 샘이 깊은 샘이 12개나 있고 그늘을 쉴 만한 그 그늘을 제공하는 나무가 70그루가 있으니 얼마나 이 백성이 환호성을 쳤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시고, 그런데 사람들은 보지를 못합니다. 그 예비한 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비슷합니다. 우리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삶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안 보입니다. 더듬어서 안 만져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하고 또 마음 가운데 걱정일 수 있으나 오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선하시고 무궁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간다면 저기 저편에 엘림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엘림이죠. 풍성한 결실과 그 사랑의 인자하심이 나타나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부족하시거든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혜도 주십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로 5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3, 40년 혹은 또 신앙생활에 50년, 60년, 70년, 일평생 10년, 20년은 명함도 못 내립니다. 우리 교회는요 10년, 20년 명함도 못 내립니다. 50년, 60년, 70년. 어떤 젊은이에게는 그들의 나이에 곱하기 2를 해야 될 정도로 그런 믿음의 생애를 사신 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것은
소망에 관한 것이었고 사실은 인내지요, 인내. 그 모든 시험과 그 모든 환난과 그 어려움 속에 인내함을 통하여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때 이런 감사와 신앙의 기쁨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심이 곧 이 말씀에 대한 증명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등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이끌 것을 신뢰하며 오늘도 어떤 시험을 만났습니까? 어떤 환경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책이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더 단련시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과 인격과 삶에 합한 존재로 키워내시고 계시고 그 일을 열심으로 하고 계심을 믿으시며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